(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애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초강대국이 존재하고 그 주변의 역학관계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도 결국은 멸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진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존재한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의 게달과 하솔, 또한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였던 엘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당시 아람의 수도이자 근동 지역의 교통과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었던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명성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과거 북이스라엘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앙숙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는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때 동맹을 맺기도 했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수치를 당하며 낙담하고 피곤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움의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곳이 사람들에게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온갖 영화를 누리던 성읍이었고 노래와 즐거움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랑이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의 주민과 통치자들이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다메섹의 장정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며 성벽과 벤하닷의 궁전이 불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모두 파괴되고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인생관은 이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게 파괴되기 쉽습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해 보시면 아랍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의 환청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지만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몰살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고 군대가 많고 그것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강한 군대와 강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이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지난 70년간의 휴전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부 독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북한의 핵 위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여건도 여러 차례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무명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가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게달과 핫솔은 아라비아의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본디 이들은 양이나 낙타를 길러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대상무역에 참여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욕심 없이 평안히 살아가려 했던 사람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산다고 할 정도로 평화롭게 지낸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안 역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자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추구한다 해도 그 평안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수양하고 욕심을 버리며 도를 쌓고 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교만한 인간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의 영토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끝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엘람에 대한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나라가 그랬듯이 엘람 역시 자기 힘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시며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무조건적인 파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늘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영역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곧 사라지고 파괴될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